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기.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잖아요. 살게 됐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 열고, 그죠? 예수님도 오실 때 무덤에 죽은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 중생한 자들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은 레인그루뎀 조지신학의 42번입니다. 42번 영화인데요. 42번 영화. 42번 영화.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성화 다음에 영화거든요. 부활의 몸을 받음이라는 부제목이 있어요. 부활의 몸을 받음. 조직신학 이죠. 42번이에요. 42번. 레인그루뎀 조집신학 영화인데 부활의 몸을 받은 이게 영화는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의 변화, 그걸 칭이라고 하거든요. 칭이가 저스티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칭의가 되고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그 이후로 성화의 삶.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성향의 변화들이 점점 변하는 게 이게 성화가 되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오늘은 부활의 몸을 받음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영화되는 겁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 성화는 성거룩하게 돼간다. 성화잖아요. 될 화자니까. 거룩한 sanctification. 좀 어렵네요. 그리고 영화는 glorification. 예. 칭의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어려워요? 되게, 처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헷갈리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받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 두 개인데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설명과 성경적 기초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은 뭐예요? 값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됐잖아요. 단지 영혼만 속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피값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격체인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 전체, 영혼, 육, 몸까지. 이것은 우리 몸의 속량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다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신 겁니다. 영혼만 속량하신 게 아니에요.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뭐냐? 되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뭐냐? 구속의 완성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몸이 타락의 결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이 타락의 결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성이 가득한 존재. 근데 구속사역의 완성, 부활의 몸을 입으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에서 이제는. 그리고 몸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속사역의 완성이에요. 몸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온전한 상태가 뭘까요? 아담이 죄짓기 전 상태죠. 죄짓고 나서 타락해서 죄성이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죄짓기 전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되고 유혹되기 전 죄성이 없을 때 원죄가 없을 때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냐?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 황제가 입성할 때 뭐 이제 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파루시아 할 때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 파루시아. 그러니까 파루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 몸이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량. 부활한다는 건데 이게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그분들 예수를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잖아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영혼의 속량만 이루어진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속량되는데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죄성에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 되는 거죠. 속량. 그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23, 24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8장 23, 24절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소망을 가질 때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소망을 뭐 지금 현실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래에 대한 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할 소망.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 속량에 적용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단계를 영화라고 부른다 그래요. 속량의 단계에서 속량의 적용해서 속량에 적용해서 속량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믿고 거듭나면 성령에 적용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단계를 부활의
몸을 받는 단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이런 거. 글로리, 영화잖아. 영광이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영화라고 부른다.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더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스러운 영광.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는 속량에 적용해서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을 영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예정을 말하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다는 건 뭐예요?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가 이 글로리피케이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영화롭게 될 날은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예수 믿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거죠.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최후의 죽음이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최후의 적인 죽음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성경의 적을 죽음이라고 하죠.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내가 졌는데요. 죽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 참 재밌죠. 죽음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오는 건데 죄성을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영혼육이 그냥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완전 지옥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최후의 적인 죽음이 파괴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줬습니다. 죽음이 죽임당하는 날이죠. 재밌죠? 죽임이 죽임당하는 날. 그 다음에 사망이 죽임당하는 날이죠. 왜요? 부활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죽음이 죽임당하는 날. 사망 죽임당하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느끼는데, 와,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진짜 주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특권이라고 할까? 나한테는 특권이죠.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와,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더라고요. 오늘 막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야, 그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막 고대가 되고 너무 막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중요하거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원수가 사망. 부활 앞에서 사망은 끝이잖아요. 그죠? 사망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부활하니까 우리가. 죽음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부활하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우리는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결과로 찾아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하게 돼 원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후손들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타락한 상태로 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 상태, 타락한 결과로 찾아온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 육체도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영혼도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근데 부활할 때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근데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만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때 완전히 완성된다. 우리의 속량이, 영육간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영화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glorification,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는 구속 적용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요. 영화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구속 적용의,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적용의 마지막 단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속량되면 그게 영화의 마지막 구속 단계, 구속 적용의 마지막 단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파루시아, 모든 시대에 죽었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 외인그루뎀 조지신학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외인그루뎀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시대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시대에 뭘까요? 죽었던,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신자, 모든 시대에 죽었던 모든 신자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몸을 그들의 영혼과 재결합시키시며 지금 살아있는 신자의 몸을 변화시키신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시대에 죽었던 모든 신자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부활하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몸을 뭐과?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 밑으로, 그러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은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예수님께로 간다고. 예수님 있는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죽으면, 그죠? 내 영혼은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영혼과 예수님이 같이 온대요. 내 영이. 그럴 때, 그래서 이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결합된다는 거예요. 영육이, 영몸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몸. 여기서는 이 외인그루뎀은 그들 몸과 영혼이 재결합시키시며 지금 살아있는 신자의 몸을 변화시키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동시에 모든 중생한 신자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안 당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성경적 근거를 봐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뭐라고요? 혈과 육은 뭐 한다고요? 혈과 육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지금 있는 이 죄성 있는 혈과 육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거 썩잖아요. 이 죄성을 가진 몸이니까 지금은.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래요. 바울은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자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상킬자를 찾는다잖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실 때 나팔이 불잖아요. 큰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호령과 함께 큰 소리는 호령이잖아요. 호령과 함께 큰 호령과 함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갑자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이 맷돌을 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호련이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지금은 이게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나온 대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거든. 나팔 소리에. 이 몸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것으로 아니함을 입으리라.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건 혈과 육, 죄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4장 13절에서 18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성경에서 거의 믿는 자들한테는 잔다 그래요. 죽었다 안 합니다. 잔다. 왜? 일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예수 안 믿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슬퍼할 자들이거든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 믿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 예수 믿은 자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대요. 죽었는데 데리고 어떻게 와요? 근데 내 영혼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 믿은 사람 중생한 자는 예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대.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몸과 재결합, 아까 말한 결합시켜버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데리고 오시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내릴 강 이말림, 강림하실 때,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유명하잖아요. 주께서 호령 큰 소리와 천사장이 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내릴강 이말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린다는 것은 축어는 원어적으로는 랩처 그러니까 낚아채다. 그리고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라다니다가 그 먹을 거 찾으면 그냥 확 가서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중생한 자들을 팍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서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니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사자에 밥도 되고 콜로세움에서 죽어가고 죽어서 막 태우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다 나중에 만날 거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될 거다. 서로 위로해라. 그 말로 믿음을 가지고 위로해라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영화를 뒷받침하는 신약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영화를 뒷받침하는 신약 증거들. 영화, 그러니까 글리피케이션을 뒷받침하는 신약의 증거들, 신약 성경의 증거들 말하는 거예요. 영화나 몸의 부활에 관한 주요 신약 본문은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58절이에요.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 그러니까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58절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이걸 다 읽고 막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23절 제가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죄성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 생명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에 부활의 몸의 속성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것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1절에서 5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 약간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죠?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도 아까도 읽었는데 먼저 죽은 중생한 성도들의 영혼이 육과 결합한다. 신령한 몸과 결합한다.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듭난 신자들의 영혼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그 자신들의 영혼과 결합해서 올라가 예수님께 가고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가 있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만난다는 겁니다. 결합.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이게
외인물이라는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외에도 몇몇 신약 본문들, 신약 성경의 본문들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에 2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 간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섭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올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 것을 예수님이 놓겠어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또 똑같이 나오죠. 39절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려주겠다. 부활하게 하겠다는 거. 놀랍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44절 또 나와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생했고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는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 또 여기 뭐야? 다시 살리겠다고. 부활시키겠다고. 54절 또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고, 또 여기 나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믿은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이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복되는 구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또 들으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주.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중생했다고, 성령을 거듭났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나중에 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예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살아나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내가 성령이 없으면 부활 못하는 거죠.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인데 쭉 읽어나갈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이건 몸에 대한 거예요 지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신령한 몸.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죽을 거지만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잖아.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인이 내 안에 있고 이마 있고 왜 철로역정에는 이마에다 성령의 인을 찍어주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게 참 성경이요 막 연구하다 보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마귀는 말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자기 표를 심어줍니까? 가들도 666을 마귀의 표를 가들도 이마나 손목인가에 박아주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 여기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한테 십자가에서 예수 죄짐이 벗어지고 세 개를 줘요. 거기서 천사들이 두루마리하고 성령의 인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두루마리 책인가요? 성령의 인을 근데 이마에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워.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진짜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너무 놀랍고요. 그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원하고 여기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맞다, 좋다. 이 땅은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만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렴. 심판받을 때 뭘로 한다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대요.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심판자리에서 통과죠, 통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그분 예수님의 몸처럼 온전히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깨달았다. 계시받았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살면. 나그네가 이 땅에서 터잡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믿는 자,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있잖아요. 우리 국가는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를 다시 오실 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기 낮은 몸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낮은 몸,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도 낮은 몸이라고 했는데, 낮은 몸은 지금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죄성을 가진 몸,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같이 우리도 변화시켜준다고. 이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주겠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봐봐요. 그 다음에 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구약 본문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화를 지지하는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영화를 지지하는 구약 본문이 있어요.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이 구약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이 어디서 몸의 부활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 구약에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이 부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더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외인구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던 유대인이 장차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런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보세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요한복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 11장 23절 24절 찾아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23절에서 24절. 이제 말하는 거요. 마르다에게 이제 그 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사로의 자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구약적 사고관을 갖고 있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바울이 재판 중에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 말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바울이 말하는 게 펠릭스에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 생명의 부활, 악인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이거 육체예요.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성경으로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26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 나오면 부활을 해야 되고 확실히 얘기잖아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제레미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12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티끌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를 말하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 믿은 자는 영생을 받는 거고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거고 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예수 생명 없어가서 예수 믿지 않아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외인그루뎀은 이것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에스겔서 보세요. 37장 1절에서 마른 뼈에 대한 거잖아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빨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예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보세요.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인그루뎀은 이것을 좀 육적으로도 본다. 육적인 건 부활에 대한 것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명, 생기.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잖아요. 살게 됐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 열고, 그죠? 예수님도 오실 때 무덤에 죽은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 중생한 자들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있어야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아까 말했죠?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부활한다고요.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신다면, 우리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비슷하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이 많이 찾긴 하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많이 찾을 거니까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죠.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자들도. 그죠? 첫 열매가 있으니까 또 계속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자들. 그죠?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속한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49절. 쭉 넘겨서요. 15장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 이건 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자의 형상, 모양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입을 것이다. 입으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21절이요. 이거 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까 말했죠.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요. 만물을 없게도 있게도 하시는 분이 능력이지.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우리 몸 부활시키는 게 뭐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체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시켜 주리라.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러한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씨앗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씨앗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 이거 욕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죄성을 가진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아까 영화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화 되는 것.
부활을 말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약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고 암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뭐 다 걸리는 이거 그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으니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49절 보세요. 49절. 우리가 아까 또 읽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새로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신령한 몸.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그것은 쇠하거나 우리 몸은 어때요? 점점 쇠하가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 몸은 나는 지금 벌써 80이 됐네. 이제 근데 예전에 20대 때, 10대 때, 마음은 20대요. 왜? 마음은 안 늙으니까. 영혼은 안 늙잖아요. 근데 육체는 자꾸 쇠해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것이 쇠하거나 늙거나 어떤 종류 병, 암, 우리 최근에 또 코로나, 전염병, 그죠? 온갖 질병들, 뭐 쉽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성분들 자궁암, 뭐 무릎 아픈 거, 또 목이 너무 아픈 거,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폐렴, 그죠? 그런 질환들에 걸리지 않는 그런 몸, 신령한 몸,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데 병들어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몸. 늙지도 않는 몸. 새로운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다. 영원히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히 건강하고 온전한 몸. 부활의 몸은 노아의 증거를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노아가 되지 않는 몸. 우리는 죄성 때문에 노아돼서 죽어가지만 이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우리 몸은 노아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노아가 되지도 않고 영원히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외인구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젊지만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영원히 지닐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럼 나이 먹었을 때 내가 80에 죽었으면 80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죽었으면 예수 믿고 어렸을 때 죽었으면 그 어렸을 때 어린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이 외인군이 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믿어요. 외인군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젊지만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지닌 그런 특징을 영원히 지닌 몸으로 살 것이다. 너무 놀랍죠? 그럼 봐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여기서도 아까 잠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바로 못 알아봤어요. 뭔가 그 비슷한데 약간은 다른 뭔가 있는 거죠. 바로 못 알아보는 너무 이렇게 그 부활한 몸은 뭔가 그 고생한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손과 발을 보고 알게 되고 제자들도 알게 되지만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나중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못 바뀐 손과 발을 보고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알아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들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성취를 나타낼 것이다.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말들이 그죠? 근데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통해서
창조 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신령한 몸인데 이 몸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을 부활한 몸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좀 우리말 외우기는 되게 쉬운데 좀 말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이란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여기 발음에 따라 좀 다른데 그냥 우린 독사라고 하거든요. 독사. 약간 이제 다르겠지만 덕사라고 해야 되나? 덕사인데 독사라고 그냥 보통 읽어요. 우리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읽을게요. 다시 한번 빨리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이거 죄성을 있는 가진 거 심고 영광스러운 거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은 약하죠. 강한 것이라는 건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이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49절 또 한번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은 썩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은 몸. 부활의 몸의 외형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 수 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싼 빛나는 광채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싼 하나님이 임재를 둘러싼 빛나는 광채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 우리 몸도 일종의 빛이나 광채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지위라는 거예요. 높임을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우리 지위를 가리키는 합당한 외적 증거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부활의 몸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봐봐요.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다는 들으라. 의인.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죠. 예수 믿는 자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처럼 빛난대요. 해처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몸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난다고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리라 그래. 빛난다. 빛이 난다. 출애굽기 34장 35절. 출애굽기 34장 35절.
출애굽기 34장 35절이요. 읽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을 만난 십계명 도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에 우리도 부활하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빛나는 몸이 아닐까라는 예상하는 거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했죠.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흰 옷.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고린도서 15장 49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진 않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가시적인 빛과 광채로 둘러싸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강한 것, 아까 말했던 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 15장 43절에 강한 것이 뭐냐, 여기서 강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건세잖아요.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폭탄 이름이 나왔거든요. 강한 것이잖아요. 디나미스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 몸의 약한 것과 대조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아까 읽었죠? 또 읽어요.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 여기서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원어적으로는 디나미스. 권세라는 뜻이거든요. 디나미스는. 권능이죠. 권세와 능력. 이 디나미스 권능이죠. 권세는 엑수시아니까. 권능. 강한 것. 그죠? 지금 우리 몸에 약한 것과 대조되는 것. 지금 이 몸은 약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죽어야 되고, 어디 떨어지면 죽는 몸, 물에 빠져 죽으면 죽고, 뭐 이렇게 약한 몸인데, 그런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 총 맞으면 죽어야 되고, 칼 맞으면 죽어야 되는 몸. 이 약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질병과 병과 암과 여러 가지 아픔, 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뭐 편하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들, 병이 낫는 역사들은 맛배기죠, 맛배기 그냥. 천국의 맛배기. 질병 노화로부터 자유한 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몸. 하나님의 인간 창조시, 하나님이 죄짓기 전 인간 창조, 아담의 모습이죠. 창조시에 인간이 그 몸에 지니도록 의도하셨던 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여행 그다음에 이걸 얘기해가서 조지신학 이걸 얘기해서 저는 아담의 능력이 뭐였지? 근데 딱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성경에 뭐 나오잖아요. 창세기.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는 동물이 우리 알잖아요. 수도 없잖아요. 동물이 지금 뭐 곤충부터 동물의 이름을 다 지라고 했다고. 그걸 지으라고 했다고 아담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몇 가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쳐봤자 수만 가지의 종류의 동물들과 그런 곤충들과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다 지려면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사자, 호랑이, 뭐 몇 마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에게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엄청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 그 모습으로 가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건 뭐 또 읽을 필요는 없는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계속 읽을게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죠. 신령한이란 말, 푸니마티코스라는 건지, 푸뉴마티코스. 영이 뭐예요? 영이 푸뉴마거든요. 그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신령한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신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 신령한 몸 할 때 이 신령한이란 마음이 푸니마티코스가 비신체적이라고 하거든요. 신체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바울 서신에 말하는 뜻이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성령의 성품이나 행동과 조화를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령의 성품이나 행동과 조화를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사이화,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가요? 충원절이니까, 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가리키면서도 좋지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진짜 진주 같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신령한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14절. 7장 14절. 7장 14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 그 밑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4장 37절 고린도서 14장 37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찾아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나오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푸니마티코스.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풀었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 특징, 욕망에 굴복하며 그 자신의 죄악된 뜻에 지배를 받는 자연적인 몸을 심고, 내추럴, 이 몸이죠. 몸을 심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S-P-I-R-I-T-U-A-L, 스피리추얼,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 옮길 수 있다. 부활의 몸 결코 비신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신체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몸. 원래 의도하신 완벽한 수준으로 부활한 신체적인 몸이다. 신체적인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몸과 비슷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거예요.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아까 읽었고요. 로마서 8장 29절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해도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보고 나인 줄 알라. 그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된다고. 첫 열매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속성뿐 아니라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부활한 몸으로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흔적은 스티그마인가요? 스티그마? 27절.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그러지. 27절 보세요. 27절. 20장 27절. 도마가 그때 없었잖아요. 제자들 다 있을 때. 도마에게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을 맞으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 창 옆구리에 넣어보래요. 손을.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알아본대요.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누구였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본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알아봐야죠. 우리 부모님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 딸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야죠. 그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다 돼갑니다. 이제 9장 30절이요. 누가복음 9장 30절.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아니 신령한 몸이 아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되는 걸 보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잖아요. 33절. 3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황홀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생각도 못하는 거죠. 황홀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셋이도 그냥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잖아요. 초막셋 짓고 우리 삽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홀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27장 52절에서 53절. 제가 읽을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51절에 보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의미 있는 연속성이 있다. 창세기 1장 31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왜 이런 말 썼을까요? 그 보이는 걸 너무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몸 안에서 부활한 신자로서 살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황홀하게 살게 될 겁니다. 죄와 병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지. 그리고 그 몸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 될 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건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세요. D인데요. 모든 피조물이 갱신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심판의 벌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벌이죠. 예수님 없는 자들의 부활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봤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성령이 보증이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보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가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이 내려와서 같이 신령한 몸과 결합해서 또 영혼이 또 사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다 중생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받는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